여러분들 요즘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 카드 요새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군목 시작할 때 그 지인들, 선배님들, 은사님들한테 카드 몇백 장씩 보낸 거 기억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받더라도 카드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라는 글자를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어느 주에서 결정이 났대요. 예수라는 글자를 모두 빼버려라. 그래서 나오는 글자들이 Seasons Greeting, 계절 인사예요. 그 다음에 Happy Holiday, 즐거운 행복한 휴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돼요. 예수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거 법적으로 벌금을 맞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기독교로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인데 대통령 선수할 때 꼭 그들이 쓰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라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달력이나 이런데 크리스마스 이거 소수자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다민족, 다인종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영국 버밍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는 주에서 투표해서 주 의원들이 성탄절이라는 걸 없애자, 그 주간 일주일 동안 휴가하는데 없애자.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마호멧을 믿는 모슬렘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침묵을 지켰대요. 왜 그들이 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왜 없애느냐? 성탄절이면 누구나 휴가 지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애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됐대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기독교의 명절인 성탄절인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마호멧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휴가인데 왜 없애느냐?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성탄절이 추리가 우리 눈에서 우리 시선에서 사라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기쁨을 성탄절 캐롤송,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요새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거 돈 내지 않으면 노래 못 내기 때문에 벌금 물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없어진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짐승을 이제는 다시 예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뽑힌 바 된 제사장이 짐승 2마리,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를 죽이게 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대제사장의 죄를 안수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만인 제사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하지 말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먹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율법은 하지 말라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완성케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얽매인 데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세리였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표시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왕이신 예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어요. 누가를 특별히 우리는 인자의 복음, 특별히 예수의 인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가장 낮은 인간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초로 만난 사람이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 섬김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목자라고 인자의 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기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30년 후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60년에서 65년에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어렸기 때문에 제자로서. 성경에 보면은 95년, 30년 더 살았어요. 이 세 복음서를 다 조명해서 읽고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설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대강절을 맞이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정말로 평화의 왕인 예수를 오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몇천 년부터 성경의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 40명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한 장입니다. 타락해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 사람이 사탄 뱀의 머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최초의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 5장,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늘의 계시를 음성을 공급받아 성경을 썼어요. 750년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이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훨씬 떨어진 가장 변방의 마을, 다윗의 고향이에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이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메시아가 남을 너희는 기억하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성경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시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제일 잘 표현된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게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시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 특별히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인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그는 슬픔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베들레헴을 말해요. 다윗이 태어나 다윗이 어린 시절 지냈던 곳, 다윗의 본가는 베들레헴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사셨는가? 북쪽 갈릴리 저 위쪽 나사렛에 사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남쪽, 그것도 제일 끝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성경은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했어요. 내 병력이 내가 지배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숫자를 세요. 누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이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적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고향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의 본가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는 약혼한, 정혼한, 임신한 그 여인을 데리고 어디에 호적을 올리러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빼기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호텔, 좋은 집 다 마련하고 쉬어요. 그 호적을 올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힘없고 빼없는 마리아와 이 요셉은 늦게 애기 임신했으니까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모든 집들이 다, 여관들이, 호텔들이 다 나갔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포에 쌓여 어디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요. 그게 누구죠? 나다네엘에게 찾아가요.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누구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네엘에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나사렛 우습게 보는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지나셨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더니 그가 하는 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근데 나다나엘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빌라도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라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빌라도에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복음을,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절이 나와요. 당신을 재판할 때 예수를 죽이게 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은 진리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그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 우리가 8.15 때 특사를 하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살려줘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악랄하고 범죄였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그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바라바와 예수. 바라바는 그 당시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 빌라도 머릿속에는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백성들은 소리쳐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에요. 빌라도는 그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여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가 진리인 줄 알았지만은 백성들의 폭동과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를 사형언도 내리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 요약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포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다. 모든 것이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에게로 집중된다. 예수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영어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히스, 스토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 역사의 중심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읽어드린 말씀, 1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능력을, 표적을, 기적을 행하는 왕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높은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아마 어린아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젊은이로 나타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예루살렘 땅에서도 제일 변방, 누구도 가보지 않는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 태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의 역사예요. 혹 여러분들 성지를 가면은,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황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그 곳에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입구가 없어요. 어디 있느냐? 한쪽 구성이에 이쪽에 개구멍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정말 뚱뚱한 사람 힘들어요.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대요. 왜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 모두 수그려야 돼요. 그렇게 큰 예배당이 그 안에 지어져 있는데 입구가 없어요. 다 막아져 있어요. 가장 낮은 곳,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내 마음이 내려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성경은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말 10가지로 반론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탄절의 10가지 비극.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과는 좀 역설적인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영광스럽게 높은 곳에 갑질하는 사람한테 올 것인 줄 아는데 성경은 성탄절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첫째,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왔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예수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려요. 진짜 주님이 빛이신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지금도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참 감동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 무덤가 근처예요. 이분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써놨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 그 가게 앞에다 표시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 나이가 한 70, 80대이신 분이에요. 거기다 써놔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써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어요. 근데 이분이 수십 번 죽을 뻔했대요. 어느 때는 폭탄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탄 갔다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하면 그냥 치를 떨고 싫어하거든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누구라고 기록했어요? 목자예요. 목자는 잠잘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요. 비천하고 빼곡고 힘없는 가장 낮은 직업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양치는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은 권력자들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범죄를 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을 잊어버렸어요. 부주의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니까는 이 나라 왕한테 물어보자.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헤롯이 이 나라의 자기가 왕인데, 분봉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 듣고요, 긴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나도 그분에게 경배할 테니까는 어디 태어난지 가르쳐달라고.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문을 나갔더니 어머나, 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부주에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말구유로 찾아가요. 경배해요. 이때 천사가 말해요. 헤로다, 헤롯이 그들을 죽일 것이니 이 동방박사 너희는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것을 후에 헤롯 왕이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2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슬퍼하며 애통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슬퍼하고 애통해요? 자기 자녀들 2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5번째,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높은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나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날 곳이 없어 말구육간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5번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국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천사가 나타나 그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는 헤롯한테 가지 말고 돌아가라. 자기네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도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애굽으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피난 가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지내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가 요즘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 그곳에 가지 못해요. 제가 대위 때 군목 시절에 애굽을 들려서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성지 코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예수님이 피난 갔던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회교권 나라예요. 아주 심한 회교권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갔던 그 마을, 그 지역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래요.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어린 시절에 몇 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이에요. 예수님이 머물렀던 땅, 예수님이 살으셨던 어린 시절의 땅, 그곳에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산대요. 다른 지역보다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 순교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멀리 가서 순교한 제자가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 제일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죠? 도마예요. 예수님 만져보고 믿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 창 찔린 곳에 넣어봐라. 도마가 그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울면서 고백해요. 도마는 그 다음에 너무 찔렸대요. 그래서 제일 어떤 제자보다 제일 먼 인도 북부까지 가서 전도에다 거기서 순교당해 죽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느 선교 보고서를 봤더니요,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 믿는 나라예요. 근데 도마가 순교당한, 전도했던 그 장소는 마을 사람 20%가 예수를 믿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부유하대요. 왜요? 어느 이 인도 나라에서도 나지 않는 나무가 그 지역에서만 난대요. 이것이 나무 재료로 최고로 좋대요. 비싸대요. 예수의 흔적, 복음의 능력, 예수의 피가 뿌려진 땅은 기적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 장소와 가정이 예언되어 있지만 예언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까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지만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전 몇 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AD라고 그래요. 뭐예요? 라틴 말로 에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예요. 우리는 지금 19년을 살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삶의 주관자, 우리 시간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8번째, 세계 최대의 잔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최대의 잔치에 범죄하고
어느 글을 봤더니 사람들이 음란한 많이 범하고 10월 달에 애들이 제일 많이 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륜, 죄 짓는 거, 성탄절 때 죄 짓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여기 그래서 10월 달에 태어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세상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래요. 예수는 빠져요. 쾌락과 정욕과 육체의 소욕대로 인간들이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번 따라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메리는 개 이름이래요. 메리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메리는 잊어버렸어요. 메리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10번째, 크리스마스 행사가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정작 성탄절을 위로받고 정말로 기쁨을 맛봐야 될 소외된 자들이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 가운데 한 16%를 우리가 세상 속에 흘려보내요. 어저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40분 정도가 연탄 3,000장을 우리 산곡 일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나눠드렸어요. 어제 저는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기도만 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 몇 분들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어땠냐? 처음 해봤대요. 그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보람됐대요. 한 가정당 200장씩 늦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시죠? 연탄 떼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떤 분은 사탕도, 어떤 분은 바카스도, 어떤 분은 따뜻하게 차를 끓여서 우리들한테 고맙다 고맙다. 거기 가서 우리가 부평소망교회 사랑의 연탄 이런 거 안 붙여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매달마다 70만 원, 많지는 않아서 매달마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려운들 홀로 사시는 어른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우유와 요구르트를 매주마다 내드려요. 매일마다 내드려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에서 20가정 뽑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거기다 우리가 부평소망교회라고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이것을 나누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탄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높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팍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평화는 크게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을 얻은 것은 여러분 아세요? 무력이에요. 자기에게 대항하거나 자기네 힘한테 반대하는 사람 나타나면 사정없이 죽여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행을 해요. 그러다 어떻게 잘못해서 죽어요. 이것이 보고가 돼요. 그럼 로마는 용서하지 않아요. 이 죽은 사람 반경 1km 반경을 원을 그려요. 누가 살았건 상관없어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여요. 왜? 로마한테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만큼 팍스 로마나는 힘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30대 초반이에요. 그죠? 힘들 거예요. 자기 아버지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아마 그 김정일 세상 떠났을 때 8명의 사람들이 그 리무진 차 옆에 끌고 갔던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2년 만에 7명을 다 수청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7명 다 수청. 아마 그 사람 잠 못 잘 거예요. 그래서 분 거예요. 웃는 대목인데 안 웃네요. 30대 초반인 아이가 어른 노릇하려니 우리나라 50, 60 많은 사람들만 뒷짐지고 그러니까 살 뺏게 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무력으로 총칼로 권력을 잡고 후들어요. 회의 시간에 졸면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여기 예배 시간에 졸면 동무 죽을 거예요. 쌍시불이
와, 졸다 걸리면 막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뭐 고모부도 죽였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얻어지는 힘,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또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감으로 얻어지는 평강,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오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 선물일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화는 박스 로마나는 일주일도 못 가요. 여러분, 뭐가 신나요? 뭐가 행복해요? 이것은 한 달 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생명의 평강, 구원의 평강, 능력의 평강, 이거는 영원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부끄럽지만은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발달했대요. 일본과 독일이에요. 이거는 비인간적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의사들이 시험을 해. 생체 애기 임신한 사람은 얼마 만에 마약을 넣어서 얼마 만에 중독되는가, 콜레라균을 넣어서 얼마 만에 이 사람들이 생체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하얼빈을 갈 때가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지금은 중국이 참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교회예요. 나라에서 거기다가 모태똥 붙여놔야 돼요. 그 예배당은요. 그게 삼자교회예요. 그런데 요새 삼자교회 아닌 교회를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중국 땅에는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 넘는데요. 그들은 신분을 못 밝히고 숨어서요. 근데 그들이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1년에 몇 번씩 가서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꼽살이 껴서 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가 막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2시간, 수요일날 예배 2시간 반씩 와서 예배를 드려요. 2시간만 걸어와요. 교통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하얼빈, 제가 그때 갈 때 하얼빈이었어. 하얼빈에 7.13 부대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생체 시험을 한 사람들 명단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40명의 한국 사람들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끔찍해서 얘기를 못 드려요.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를, 중국도 다 집어먹었으니까요. 동남아시아 다 자기네가 집어먹었잖아요. 일본 우습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본토까지 공격했잖아요. 하와이 가서 애리조나호에 항공모함을 공격했는데 감히까지 특공돼가지고요. 이렇게 무서웠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연합군들을, 포로를 잡아놔 그들을 감옥소에 잡아놔요. 사람다운 대우 안 하죠. 720명의 감옥소에 연합군 포로들이 잡혔어요. 저녁마다 그들 점호해요. 숫자를 세는데 삽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719개예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책임자가, 그 포로 수용소 책임자가 연합군 장교를 데려다 놓고 그를 총으로 쏘는 거예요. 빨리 바른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 쏘겠다. 탈출하거나 도망가려고 삽을, 꽃갱이를 감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내놔라. 이 사람을 총을 쏘는 거예요. 책임자, 연합군 포로 책임자인 장군 머리에다 총알을 장전해서 그를 쏠라고 그래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한 젊은 청년이 스코틀랜드 소년이었대요. 이 병사가, 이등병이 손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초지종도 안 물어봐요. 이 총 3방을 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이병을 총으로 팍팍팍 3방을 쏴서 그 자리에 직사 죽였대요. 사람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낱개를 세봤더니, 저녁에 세봤더니 포개져 있는 게 하나가 있더래요. 720개가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네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것을 대신해서 이 스코틀랜드 청년 아이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병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포로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의 자기 희생이 모두를 살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는 죄 없는 분이세요. 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풀어주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